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는 아무리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가온 새해 2022년도가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전에 행했던 후회스러운 것들을 아무리 후회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말라져서 아무짝에가 쓸모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걸 모아다가 아예 불질러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따라 이렇게 볼까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따라 할게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단순하게 그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안타깝게 영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아버지를 떠나 살았을 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아마 열심히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 내가 나가서 사업도 잘해보고 정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육신적으로 즐길 것은 다 즐겨버렸잖아요. 호랑방탕하고 살아버렸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완전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할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성령님을 따라 신종하며 나가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성령님은 육체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성령님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끌어가셔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데 육체는 우리를 자꾸만 탐욕과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막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습이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막 대적하니까, 마음이 대적하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막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막 힘주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육신이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라할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은요, 이 중심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겉모습 보인 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대부분 다 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꿈이래요. 일평생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래요. 강남 아파트나 여기 아파트나 다른가요? 비싸긴 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어떤 노부부가 전 재산이 있어서 이 재산을 교육하는 사업 쪽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려고 하버드 대학교에 왔어요. 용인에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진짜 하버드요. 하버드를 가가지고 이거를 딱, 근데 이분들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옷도 허름하고 그냥 검소하게 그러고 살아계신 분들인데 세상에 수위가 겉모습 모습 보니까 기분이 별로 그냥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니까는 이분들을 그냥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실은 저희가 우리 집 전 재산을 이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싶어서 기증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펑치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코웃음을 펑치니까 이 두 분들이 되게 그냥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이 부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수희 아저씨한테. 이런 대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수희 아저씨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냥 가버리겠죠? 이분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그냥 집으로 막 가버렸어요. 집에 갔는데 글쎄 그분들이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싶어갖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 옆에다가 스탠퍼드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모습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와 중심 있는 섬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따라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대요?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전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해볼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따라할게요.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을 갖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왕으로 되시는 축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의 원의 뜻은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 영, 새 영이 뭘까요? 성령. 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따라할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다시 따라할게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대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무슨 마음 주신대요?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마음 주시나요? 부드러운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27절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순종이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그냥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기도를 하고 억지로 그냥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대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과 버금가는 되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D.L. 무디 목사님네 교회 윌버 체프만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글쎄 그 D.L. 무디 목사님네 교회에서 막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체프만 이 학생이 목사님께 찾아가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찾아가더니, 목사님, 실은 저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믿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데 확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실까요? 나도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그럼 믿는 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믿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이래요. 그러더니 다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영생을 받았다고 했으면 받은 거지.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윌버 체프만 이 대학생이 마음의 충격을 빵 받아버렸어요. 아, 내가 안 믿은 거였구나. 내가 안 믿은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싶으니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 없고 은혜가 없고 마음에 막 심령이 가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기도하니까 뭐가 임하실까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심령의 확신이 팍 세워져가지고 그분이 이 심령의 확신에 믿음이 생겨서 어디 가냐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글쎄 D.L. 무디 목사님이 후임자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를 하셨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이게 믿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정상적인 목사님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이트클럽을 가십시오, 노래방을 가십시오, 세상 방탕할 거 다 쟁입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다는 분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대요? 새 일이요, 새 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불순종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죄악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저주스러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낙심된 마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귀한 축복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이 이야기든 일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새롭게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지난날에 내가 전도를 얼만큼 하고, 지난날에 내가 성경을 얼만큼 많이 보고, 지금 그 지난날에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시지, 옛날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늘을 막 산을 던지는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현재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좋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6장 12,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따라할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제단이 꺼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단이 꺼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꺼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할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자, 이 화목의 직분이 본문에 어떤 뭐부터 화목을 하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따라할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뭐 하래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화목의 첫 번째 화목이 어떤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사람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죄를 이기는 비결을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따라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만 드라마에 대한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드라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드라마가 몇 시, 맨날 며칠 몇 시 뭐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냥 오늘은 뭐 먹고 살까 맨날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걸 그렇게 즐기셔가지고 운동만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할까요? 영의 일, 하나님 말씀,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것,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 그러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사망으로 가는 게 답일까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게 답일까요? 할렐루야. 이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영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리비아 사막이라는 사막 교부를 찾아갔어요. 사막 교부 시대의 교부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 한 분이 여기서 그렇게 그냥 수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믿음으로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 교부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의 졸개들이 가가지고 막 욕심을 주고 탐욕을 주고 음란을 갖다 주고 막 여러 가지 탐심들을 막 밀어다 주고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막 교부는, 이 성직자는 그냥 믿음으로 항상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다 이제 끝나갈 무렵에 사단의 최고의 왕초 두목이 오더니, 자,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전략들이니까 내가 하는 전략을 잘 봐라 하면서 이 사단이 이 성직자에게 찾아가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이 동생은 이미 저기 옆에 있는 어떤 교구에서 최고의 성직자로 발탁이 됐대. 너는 여기서 금식이나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막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 좋으시죠? 축복이 말지어다.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이 사는 건가요? 사촌이 땅을 사는 건가요? 예, 그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보니까 갑자기 이 성직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왜냐면 시기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시기질투가 일어나니까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하면서 스스로를 막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람에게 시기질투를 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 되면은 오히려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죠. 근데 배가 아픈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티코 타는데, 우리는 요즘 티코는 없죠. 난 마티즈 타는데 옆에서 누가 BMW를 타고 가면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전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따라할게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만 잘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꼴이 왜 이러냐?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누가 이런다 그럴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복을 많이 까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판단 정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을 다 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롭게 살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따라 막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따라할게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뭘 마음에 두었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 막 성경 봐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나와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죄를 이겨야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긴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긴 자가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계속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십자가상에 여러분들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뭐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씨름만 하시면 돼요. 씨름. 버티는 것만 잘해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시편 39편 1절, 시편 39편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따라할게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입에 뭐 한대요? 그만큼 입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막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판단 정죄가 나오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옆에서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막 이게 막 하고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시편 기자,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있으면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 이게 해보세요. 이렇게 잘 되시죠? 누가 하고 있으면 딱 이렇게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아예.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요, 죄로 말을 같이 거두는 것보다 말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과 발만 깨끗하게 씻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이들이 집회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한 그 집회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집회에 뭐하러 참석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요 구원받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이래요. 여러분, 어린이가 구원받고 싶어서 집회에 참석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받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심오하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신 것 같아서 이 죄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되는지 목사님께 고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엄마가 이 아이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같이 막 감동받아 버렸잖아요. 감동 막 받아버리니까 이 아이를 같이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해버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어머니의 병이 아이의 회개를 통해 병이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한 개만 되게 축복의 키워드를 한 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러면 그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다 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이게 하시려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뼈에 평안함이, 따라할게요. 내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건 평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따라할게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이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7장 13절 스가랴 7장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그 이유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이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 내 육신의 정욕, 탐심,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막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글쎄 교회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안 하고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집에서 방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새 거로 사주세요. 자전거를 새 거로 사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아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크게 기도 안 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 좀 작게, 귀 아파서 싫어. 그랬더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새 걸로 주세요.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보다 못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서는 좀 살살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주셔. 교회에서 나 크게 기도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작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는 안 들어주세요. 뭐라고요? 아빠는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적은 아빠가 빨리 듣고 새 자전거를 사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막힘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돌아가 주시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본문 고린도서 5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할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발 좀 화목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탁까지 하셨다는 건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내 편에서 마음을 풀어버리면 참 괜찮은데 화목은요, 상대방과 내가 같이 마음을 풀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내려놓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교회 지체 간에 이런 화목들을 이뤄가는 게 참 이런 쉽지가 않은 그런 선택과 우리의 내려놓음의 그런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32장 24,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따라할게요.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 환도뼈, 이쪽에는 환도뼈예요. 여기 환도뼈, 허벅지 관절 뼈 있잖아요. 이 뼈를 빡 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씨름하다가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이걸 호세아서는 야곱이 씨름한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야곱이 에서와 함께 뭐가 됐냐면 화목이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씨름으로 이겨서 승리했더니 이웃 간에 뭐가 됐다고요? 화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웃은 보통 이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는 형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왼수. 할렐루야. 그 왼수랑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 45장 8절도 읽어볼게요.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따라할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되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내 주일날 볼 말씀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이제 은혜를 받게 했던지, 애굽의 바로가 요셉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 보고 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와 같은 화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용서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순복음 소망교회 보내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맞추겠습니다. 메이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 유대인 랍비들도 교회와 비슷하게 설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의 설교는 다른 랍비보다 특이하게 길어요. 막 2시간, 3시간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유대인 여자 성도 한 분이 랍비의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와, 화가 막 내요. 화를 왜 내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왜 거기 가서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차려주고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밥 차리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안 계셔서. 먹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요. 남자분들은요. 맞는 것 같으시죠? 그렇대요. 그래서 당연히 밥도 안 차려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로 얘기하면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만 가! 이 나쁜 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분이 막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서 저 랍비한테 찾아가고 랍비 얼굴에다 침이나 뱉고 와! 그러면 집에 들여보내줄게. 그런데 침 안 뱉고 오면 당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았으면 여자분들은 잘 됐다, 나 혼자 가서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집에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자분이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없는 별거가 돼버린 거죠. 별거가 돼버려가지고 랍비 얼굴에 침 뱉을 수도 없고 자기 친구,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메이어 랍비가 그 얘기를 듣더니요,
여자 성도님을 찾아가 불러오라고 해서 이제 회당으로 불렀어요. 불러오더니 여자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성도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눈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 암병에 참 좋은 약이 사람이 침이라고 해요. 제 눈에다가 침 좀 뱉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어쩔 수 없이 칵 하더니 침을 팍 뱉어버렸어요. 뱉고 나서 집에 룰루랄라고 집에 갔죠. 자, 그런데 라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신같이 명망이 높고 덕이 있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분이 사람들의 얼굴에 사람의 침으로 얼굴에 이렇게 뱉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라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뭐라고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대. 얼굴에 침 뱉는 것보다, 침 뱉음 당하는 것보다 화목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화목을 이루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